왜 양심이 답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수많은 고전들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홍범구주 같은 유교 경전들은요, 아주 정치의 기본 바이블들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에 대해서 영감을 얻으시라고 제가 해드립니다. 양심이 답이다, 요 얘기만 듣고 계시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화해서 해드리는 게, 인의의 신이 양심이다, 육바라밀이 양심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화되죠. 그럼 이제 그걸 좀 더 구체화하려면 일상에서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거죠. 가정사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 사회 전체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런 얘기로 가면 결국 이게 예전 노노맹자의 주제예요. 인의의 지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회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를 이룰 것이냐, 그 고민사에서 나온 답들이 모아져 있는 게 동양의 노노맹자 대학 중용 이런 서경에 있는 홍범구주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지 않고 우리가 또 새롭게 생으로 연구한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심이 답이라는 거는 분명히 지금 내 양심에서 확인하시되, 그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언도 들으시라는 거죠. 과거 양심의 달인들이 남겼던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 사회에도 이런 거를,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건데 바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은나라 통치 철학으로 전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아주 옛날 건데, 특히 이게 내려온 게 요순에서 그 다음 고 후계자가 우임금인데, 우임금 때부터 받아서 썼다라고, 하느님한테 받아서 썼다라고 내려온 거면, 우임금이면 거의 우리가 아는 단기의 그 주인공인 단군 고 연배란 말이죠. 그게 요임금 연배니까 그 바로 뒷세대란 말이죠, 우임금은. 예, 그러니까 그럼 우임금 때부터 요 철학을 썼다고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니까 이때 그 과거 거지만, 그래서 이때 걸 바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은나라에서 주로 이 홍범구주란 통치 철학이 활용되면서 각골문이 그 거북이 그 껍질에다가, 등껍질에다 점칠 때 주로 썼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북점 쳐가지고 정치에 중요한 걸 결정하던 시대의 이 통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우리가 골수만 뽑아서 써야지, 또 지금 우리가 거북점 치겠다고 덤빌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천명, 하늘의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었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결정을 내리고 자명한 결정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늘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거북점 치고 우리가 쥐역 시초점이라고 하죠. 이런 짧은 풀이 있어요. 그 풀을, 그게 토풀이라고 해서 하나 뜯으면 한 몇십 개가 나오니까 그거 이제 그 50개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이제 시초점이잖아요. 그걸로 예전에 국가사는 거북점으로 점을 치고요. 개인사 같은 거는 시초점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거북점이 훨씬 커요, 의미가. 근데 지금은 이제 주역은 시초점을 가지고 점치는 책이 바이블이 되다 보니까 거북점은 사라져 버렸죠. 그거는 점치는 방식에서 거북점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뼈 같은데, 그래서 갑골이죠. 등껍질은 갑이고 뼈는 골이니까 갑골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불에 구우면 그놈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점을 친 건데, 요거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이렇게 갈라지면 뭔 일, 이렇게 이건 있었겠죠. 그런데 주역처럼 음양이 나뉘고 거기서 이제 음양에서 64개가 나오고 해서 우주의 로고스를 설명하기 좋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사장된 거지, 의미는 거북점이 더 컸습니다. 그게 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과거에 그렇게 하늘과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했다 정도만 아셔야지, 지금 그걸 우리가 뭐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하늘에다가 물어보고 정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통일시킵니다. 지금 시대에 적용하시려면 양심에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양심에다가 물어보시면 그게 양심 성찰이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 성찰을 권하고요. 근데 이런 좀 어떤 시대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내려오는 정신은, 통치 철학은 지금 시대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양심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에 양심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통치 철학이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통치 철학을 세울 때 활용합시다 하는 겁니다. 답은 무조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명한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거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려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고전을 읽지만 이 고전을 보더라도 우리 지금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게 하느님 소리입니다. 그 하느님 소리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하느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의견을 한번 맞춰보세요. 둘 간에 조정을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 가는 방식. 이게 홍범구주 통치 철학이랑 똑같아요. 하느님의 뜻을 듣고 우리 인간의 뜻을 모아서 조율을 해가지고 일을 결정하자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상사에서 적용하실 수 있다. 원리를 아신다면. 그리고 예전에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볼 때 공자님은 너무 책을 많이 보고 너무 지식이 많은 분이니까 당연히 많이 공부하고 많이 책을 읽어서 저렇게 많이 아시지라고 생각할 게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자님이 내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 같냐라고 그 제일 머리 좋았던 제자인 자공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자공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란 말입니까? 하니까 아니다. 나는 한 놈만 팠다. 이리간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오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게 똑같아요. 제가 뭐 유교도 강의하고 불교도 강의하고 뭐 도교도 강의하고 뭐도 강의하고 뭐 주역했다가 뭐 했다가 서양철학했다가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엄청 봐서 저렇게 아마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오해인 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아주.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자명한 것만 찾았는데요. 그냥 한 놈만 찾았단 말이에요. 자명하냐 아니냐만 봤죠. 그 단순히 지식을 외워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갖고 다니다가 펼쳐 보인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자명한 것만 모으다 보니까 이게 지식도 같이 분 거예요.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충돌을 시켜야 자명한지 안 한지를 또 제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도 많이 구하게 되고 지식도 많이 접하게 됐지만 그리고 많이 갖게 됐지만 핵심에는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식을 찾은 게 아니라 자명한 것만 찾았단 말이죠. 진짜 자명한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한 그거. 이거는 진짜 자명하다 하는 그것만 저는 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머지는요. 그냥 지식이라는 건 제 관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저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위기 앞에 뭐 우리 앞에 놓인 역경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날아가 버려요. 자명한 것만이 결국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갈 때 이 열쇠가 돼주거든요. 그 자명한 거를 찾아서 계속 헤맨 과정이었지 지식을 많이 갖고 싶어서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지식을 자꾸 접하느냐? 지식을 접해야 제 자명함이 느니까요. 나는 이 정도로만 공식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자극이 돼가지고 제 안에서 자명함이 더욱 확장되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내가 얻었던 그 자명한 진리가 이렇게도 활용되는구나. 여기서 이런 진리도 파생되는구나. 이게요. 한 사람은요.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많은 책을 봐야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접해야만 자극을 받으면서 반발하는 와중에 자명함이 확장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명함을 키우시려면요. 남의 얘기도 정확히 듣고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 접하는 과정도 자명해야 돼요. 인의에 맞아야 돼요. 상대방의 의견을 진실하게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글이든 말이건. 상대방의 뜻을 왜곡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해를 주는 거죠. 상대방과 조화를 이룰 방법을 모색해요.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을 조화롭게 답을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아무튼 자명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든 걸 걸고 자명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닌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자명하다고 우겨도요. 조금만 어떤 의심이 드는 상황이 생기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럴 거 말고요. 100번, 1000번 의심해도 이 부분만큼은 진실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명함이 필요합니다. 이래도 나중에 또 손봐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자신도 없다면 그거는 바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가공하고 닦아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정말 자명하다 하는 그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의예지에 맞게 자명함을 계속 확장해가는 과정이 저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수행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도 제 얘기 듣는 중에도 여러분 안에서 인의예지가 돌아가야 돼요. 인의예지라는 로고스가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들 자기 삶의 주인공 같지만 객체로 살아요. 객체로.
답이 없이 본인이 리더가 되지 못해서 살아가죠. 유교니까 인의의 신으로 그려놓고 할게요. 이게 여러분 양심이죠. 양심의 근원입니다. 어떤 본체라고 할게요. 양심의 본체. 요놈이 벌이는 이 작용들이 양심의 용이죠. 작용. 요게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싹. 양심이 밖으로 터져나온 싹이에요. 우리 에고의 세계에 터져나온 싹. 그래서 에고는 본질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영향을 받아서요. 따뜻해진, 원래 차가운 쇠공인데 따뜻해진 영역이 생기죠. 그 영역이 바로 사단이 흐르는 영역이에요. 통하는 영역.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게 양심. 이것도 당연히 양심이죠. 양심의 싹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서경 같은 데서는 이걸 도심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도심이 오히려 양심의 작용을 의미할 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용어는 사실 같잖아요. 진리의 마음이나 좋은 마음이나 같은 뜻인데 예전 어른들이 쓸 때 도심은 미약하고 욕심은 이걸 인심이라고 했죠. 인심은 위태하니라는 그 표현이요. 양심의 이 근원이 미약할 리가 있습니까? 요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요거는 계속 움직이겠죠. 미약해졌다, 확장됐다, 미약해졌다. 즉 요놈이 51%가 돼야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놈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미약한 도심이 강해져서 50%만 넘기면요. 도심은 미약하던 게 이게 현저해지고 강해지고 위태롭던 게 편안해집니다. 요게 이제 성인의 마음이죠. 매사에 이럴 수 있고 늘 자나깨나 이럴 수 있으면 이제 성인입니다. 무의식까지 정화돼서 자나깨나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러면 불교의 팔지보살입니다. 칠지나 팔지보살. 유교에서는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 마음 가는 대로 욕심이 에고가 하자는 대로 해도 불유구, 양심을 어기는 법이 없다. 그러면 50%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지가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철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격입니다. 여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 이거는요. 뭐 백해무익이다는 건 아니고요. 도움은 되는데 그 도움이 약해요. 즉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진리 중에 결국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건 자명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양심의 근원 상태, 양심의 근원에 새겨져 있는 게 뭡니까요? 인의의 신이라는 게 양심의 명령이죠. 양심의 뜻이에요. 이게 천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리. 양심의 근원을 천심이라고 하자면 이건 천리죠. 좀 달라요. 마음하고 원리는. 그 에너지 덩어리 마음하고 에너지에 새겨져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사랑하라. 이는 뭐라고 하죠? 사랑하라. 의는요. 정의로워라. 봄 기운, 가을 기운, 여름 기운. 표현하라. 단 조화롭게.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게 표현하라.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욕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꾀해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 예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무례할 때는요. 좀 같이 무례할 줄도 알아야 돼요. 주변하고 조화를 전혀 못 이루게 나 혼자 튀면서 봐 나만 맞고 너희 다 틀렸어. 그러면 뭔가 조화를 못 이루고 있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요즘 이번에 추석 지났지만 제사하는 방법도 계속 변해야 돼요. 그럼 변화할 때 원칙이 뭘까요? 내 양심에 흡족한가랑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방식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제사 방법에도 좀 다시 좀 의문을 내고 연구해 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옛날식 원제사 원전에도요. 앞에 과일을 나라는 것만 있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면 홍동백선이 뭐 조유리신 이런 거는 다 뒤에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돼요. 예전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원 고전을 가지고 유교 고전을 가지고 접근해도 그렇게 아주 꽉 짜져 있는 방식은 아니었단 말이죠. 애초에. 그것도 그 시대에 맞는 방식이었죠. 그럼 저는 지금 시대에 맞게 요거 하나도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결정한다는 건요. 제사 방식 하나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양심에 흡족한 방. 즉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한이 없다 할 정도 방식이어야 되고 그게 지금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지금 상황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돼. 이렇게 늘 조화를 못 찾아가면요. 추석 한번 지내고 나면 가정이 깨집니다. 효도하겠다고 모여가지고 가정을 날려버려요. 좀 뭔가 문제가 있죠. 대가 끊기고. 이게 조상님들이 원할 게 아니란 거 알지만도 뭔가 나는 나대로 지켜야겠다는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누구 탓이냐 할 일이 되죠. 나는 시킨 대로 했는 건데 전통의 가치를 수호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침 추석도 되고 다음 설날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튼 늘 깨어서 가족과 좀 토의 좀 해가면서 너는 어쨌으면 좋겠니? 근데 너 마음은 양심에 합당하니? 하면서 좀 회의라도 해서 정해보세요.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실험이라도 해보세요. 이번 설날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내 양심에도 맞고 우리 양심에도 맞고 조상님도 기뻐할 것 같고 지금 우리 가족들도 욕심 차원에서도 이로울 것 같다. 타협안이 나와야죠. 이 타협을 못 해간다는 게요. 우리 민족의 되게 지금 비극입니다. 남북이건 뭐 지금 남한 안에서도 다 쪼개져 있는 이유가요. 이니에지에 맞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이게 훨씬 뛰어난데요. 소크라테스 대화법이 지금 서양에서는요. 하버드 나온 그 박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 인터뷰하면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배웠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이렇게 삼박자식 대화예요. 음양, 정반합 이런 삼박자식 대화예요. 즉 상대방이 요걸 제시하면 제가 또 그 의견에 반박을 해서 서로 통합을 해서 추구하는 과정. 그 대화를 인내 있게 해가는 과정. 그래서 자명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훌륭한 이니에지 이 연구법이 있고 대화법이 있는데 안 쓴단 말이죠. 논어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님한테 누가 찾아와서 물어보면 나는 공공이여 마음을 공의 상태로 두고 텅 비운 상태. 어떤 선입견도 배제한 상태에서 양극단을 두들겨 줄 뿐이다.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과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두들겨 주면 상대방이 알아서 중을 잡더라. 이런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공자님도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더 정밀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요. 이니에지 방식으로. 이니에지를 가지고 과한 부분, 모자란 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오버되면 이렇게 되고 아주 부족하면은 이니에지를 부족하게 쓰면 이렇게 되고 거기서 너무 과하게 나가면 이니에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양극단을 딱 쳐주면 상대방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중을 딱 잡게 돼요. 난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자명한 것 같네요. 이러면 끝나버려요. 즉 상대방 양심이 꽃을 피우고 끝나요. 여기에 소크라테스 참파술입니다. 상대방이 자명하게 만들어주고 끝나요. 즉 강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자명함을 찾아가게 도와주고 끝내자는 거죠. 이런 대화법을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대화법 공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주 묵은 진리 같습니까? 이게 더 정밀한 얘기입니다. 그게 일어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대화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니에지만 아시면. 왜냐? 이게 양심의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인류 보편이에요. 소크라테 대화법도 왜 이거랑 똑같냐? 인류 보편적으로 자명한 걸 추구한 분들은 다 똑같은 결대로 움직였거든요. 남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했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고 했고 상대방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묵은 전통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조화가 아닙니다. 예절이 아니에요. 예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절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지키겠다. 그런 효도일 수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예절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조화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조화예요. 과거의 조화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예절에 맞았겠죠.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그게 예절에 맞느냐? 사실은요. 사람들은 이걸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그냥 쓰고 끝내는 거야. 머리 아프잖아요. 내가 나더러 왜 예절을 정하라고 그래. 아무튼 예절책에 써진 대로 하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당장 우리 어머니가 예절을 공부하신 적이 없거든요. 지금 뭐냐면 어머니와 저 사이에 제 가장 훌륭한 제사라는 거는 어머니 마음도 흡족하고 제 마음도 흡족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이런 고민을 안 해보고 어머니도 본 적이 없고 나도 본 적이 없는 옛날 어떤 그 제사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할까요?
옛날 걸 따라 했다는 점에서는 흡족하겠죠. 나도 모르는 걸 권위자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흡족하겠죠. 그런데 결국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지금 내가 주인공이 돼서 결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결국 내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결정하고 있다는 제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흡족한 방식을요. 매년 조금씩 실험해 가면서 찾아가는 노력이 이게 양심, 이게 수행이에요. 그대로 공부고. 이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땅에서 그냥 옛날 책 보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외워서 이 순간 뭐가 자명한지를 알려면요.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양심도 읽어야 되고 욕심도 읽어야 돼요. 뭔 욕심 갖고 있는지도 읽어야 되고 뭔 양심을 얼마나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도 읽어내야 돼요. 읽어서 조화를 맞추고 읽어서 조화를 맞추고 이 작업이 이게 예술입니다. 이 예술을 하려고 인간이 저는 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이 무형의 영혼이 유형의 몸뚱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구현하고자 한. 그게 저는 진선미라는 거고 진선미가 이거죠. 지혜가 진리를 추구하고 나머지 인과 예와 의는 선을 표현하고 이게 같이 돌아갈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구해 가시라는 게 이게 지금 인간의 어떤 미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작은 거 하나도 추구할 때 항상 이니에지를 담아서 이게 서양 철학식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로고스라는 겁니다. 요거요. 천리라는 게 로고스예요. 요 명령이 여러분 안에 영적 DNA로 여러분 양심 안에 새겨져 있어요. 불변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뭔 일을 하건 저 안에 이 여러분 내면에서 저게 울려요. 상대방 입장 배려했느냐?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진 않았느냐? 상대방과 조화를 이뤘느냐? 자명하냐? 요게요. 안에서 계속 울려요. 이걸 못 막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신 놓고 사는 겁니다. 내 욕심에 취해서 아니면 이 혼침한 상태, 멍한 상태로 그냥 비몽사몽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깨어있기만 해도 이 소리가 들려요. 이 욕심에 빠져있는 이런 혼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여러분은요 무조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괜찮아만 잘하시면 돼요. 깨어나는 비방이죠. 지금도 몰라 괜찮아 하세요. 뭔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을 때도요. 무조건 몰라 괜찮아 하세요. 저는 이걸 제일 밉니다. 몰라 괜찮아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공부의 순서상 이게 첫째예요. 무조건 이게 투입돼야 돼요. 이게 투입되지 않으면 그 다음 양심이라는 거는요. 제대로 구현이 안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심 구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몰라 괜찮을 해야만 여러분 욕심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여러분 내면의 중심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중심자리를 못 잡았는데, 주도권을 못 잡았는데 여러분이 이 양심을 구현하려고 하면 왜곡돼요. 그것도 기특한 일입니다만 왜곡이 심해요. 잘 안 돼요, 뜻대로. 이해되시죠? 무조건 여러분 마음의 중심자리를 여러분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도 공부 방법론은 중심을 잡는 거랑 중심자리에서 51% 넘기는 걸 뭐라고 했냐면 조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화, 신지우고 중화가 중용의 핵심이다. 중심과 조화. 인간은 이게 지금 한문 쓰니까 문자 쓰니까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말로만 하면 뭐 별겁니까? 여러분 마음 깨어서 중심 잡고 양심의 명령을 잘 듣고 마음을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 레벨이 높고 낮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죠. 자꾸 하는 사람은 레벨이 올라갈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레벨이 높아도 강등당할 거고 레벨이 낮아도 자꾸 하는 사람은 올라갈 거니까 하나 안 하나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몰라 하고 계세요? 중심 잡고 계세요? 몰라 해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몰라를 안 하면 여러분 마음 어디 변방에서 헤매고 계세요. 보세요. 중심을 못 잡는 순간 욕심에 빠져요. 욕심은 결핍된 마음이에요. 뭔가 없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러니까 변방을 헤맬 수밖에요. 그런데 마음이 꽉 채워져야만 중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채워질 때 잠깐 중심을 맛봐요. 질렀을 때. 인터넷에서 뭐 카드 긁었을 때 그때 희열이 나면서 마음이 꽉 찹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왜 안 오나 하고 다시 기다리는 마음이 되죠. 조급한 마음이 되면 다시 변방으로 마음이 밀려나요. 변방의 외로운 마음이 돼요. 항상. 요거 늘 점검해 보세요. 난 지금 변방의 외로운 마음인지 중심에 꽉 찬 마음인지. 이거를 늘 돌려놓는 게 보살과 군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도 공부가 빠질 수가 없어요. 잠깐 방심하면 인간의 마음은 욕망에 빠져서요. 허덕이게 돼 있거든요. 뭔가 결핍감을 느껴요. 즉 지루하다는 것도 결핍감입니다. 지루하다. 그럼 다시 그때 몰라 하라는 신호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몰라 한번 더 해주세요. 평소에 수시로 몰라 연습을 해야 진짜 중요한 일, 즉 크게 욕심이 걸린 일이 걸렸을 때 몰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욕심을 몰라 해버리는 순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요, 인의에 맞게 그 일을 처리하는 힘이 생겨요. 이런 연습이 하나도 안 된 분이 중생의 리더가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돼버리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욕심이 밀려오는데 이거를 평소 관리하는 연습을 안 돼 있잖아요. 평소 공부한 게 뭡니까? 머리 좋아서 시험 잘 보는 그 연구만 했죠. 자기 욕심 채우는 연구만 했죠. 그럼 이 욕심이 강대하게 몰려올 때 그걸 어떻게 경영합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애초에 없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왜냐? 지금 현재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육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영성지능이 좋은 사람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배우질 않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미래의 후세대가 이렇게 배우고 있나요? 안 배우고 있다면요, 똑같다고 봐야 돼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없다. 예, 이런 게 지금 우리 인류의 고민이자 우리 또 민족의 고민이죠. 근데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원리를 알고 나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로고스를 여러분 마음에 욕심을 쓰셔도 저는 괜찮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시되 로고스를 활용해가지고 51%의 양심의 힘을 가지고 그 욕심을 경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즉 로고스의 투입이죠. 로고스 투입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이 배운 그 양심잠, 학당에서 말하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양심 노트만, 그 내용만. 그 질문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로고스가 바로 투입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도 상대방 입장을 배려했는가라고 질문해 주시는 순간 이내 로고스가 투입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려는 일에 사랑의 로고스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정당하게 반응해 주시는 거죠. 찜찜하지 않게 반응만 해주시면 돼요.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점검해서 찜찜하지 않게 상황을 만들면 그때 여러분이 하려는 그 일에는요, 정의의 로고스가 투입이 돼요. 로고스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선택할 때 거기에 인의의지 로고스를 투입시키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실제로 일로 구현해 내신다면 그 일에는, 그 작품에는 인의의지 로고스가 담기게 되죠. 그게 생각이건 말이건 행동이건 간에 거기에 담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 예절, 내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이 상황에 적절하고 조화로운가? 라고 질문해서 그렇다라는 자명함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자명함이 들게 일 처리를 하시란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는 자명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한가? 모든 걸 걸고 자명한가? 자명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이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거기에는 지혜의 로고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품을 늘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불교에서는 업을 3개로 짓죠. 생각, 말, 행동. 유교도 똑같아요.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보고 듣고도 다 행동이니까 보고 듣고 몸을 움직이고 다 행동에 들어가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이 거기에 로고스를 투입하는 거예요. 인의의지를 계속 집어넣으시면 생각은 자명해지고 말도 진리에 맞게 말하게 되고 행동도 순리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순리라는 게 로고스를 담았다는 얘기죠. 로고스를 따른다.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홍범구주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환극이 서냐 안 서냐예요. 홍범구주는요, 나머지는 다 볼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가 되는 말이고, 본질은요, 이걸 구현한 중화를 이룬, 환극을 이룬 이가 리더가 돼야만이 좋은
세상이 열린다. 이게 본질입니다. 요 황극의 리더가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제도도 구현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51% 자기 양심이 51%가 아니라 51%를 욕심 쪽에다 줘버려요. 50% 이상을. 그러면 끝나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극은 진정한 경영자고 리더인데 인류의 경영자가 되려면 요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각도로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니에지를요, 남보다 그 당시 백성들 중에, 국민들 중에 제일 잘 구현하는 사람을 이 황극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단군입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 봉호 선생님이 예전에 7년도 그쯤, 6년도 그쯤에 한참 TV에 나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쯤에 그 80년대 후반에 촬영하신 개천절날 그 TV에 나가셔서 대종교 총종교니까 제일 어른이셨기 때문에 대종교 총종교 자격으로 그리고 이제 소설단 그 당시에 데이트를 쳤기 때문에 그 주인공으로 해서 모셔서 TV 방송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단군이 뭡니까? 하니까 단군은 다 박다는 뜻이다. 박달나무라는 게 이제 박다는 뜻이다. 머리 환한 사람. 머리 환하다는 게 영성지능을 말합니다. 이 머리가. 봉호 선생님이 말하는 머리는요, 본질이 어른들이 말하는 머리의 핵심은 영성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성지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전 어른들은요,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가 좋아져. 명상을 하고 단학을 하면 머리가 좋아져.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자가 다른 인터뷰에서 봉호 선생님한테 머리가 좋아집니까? 아,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라 이해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머리가 좀 이상한 머리죠. 단순한 IQ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나라 이해할 줄 알게 되고 이 도덕 챙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건 영성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용어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좋아집니다. 머리 밝은 이가 단군 그러면 어디 하버드 간 사람이 단군해야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버드 갔다 와도 망언, 폭주하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말고 영성지능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 그 당시 임금 노릇해야 된다는 게 단군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국에서는 그걸 황극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요, 단군, 특히 단군 중에 제일 어른인 단군이 이제 환웅이죠. 단군의 제일 뿌리니까. 원단군이라고도 많이 이제 봉호 선생님이 부르시던데, 원단군이 환웅이에요. 그 환웅을 중국에서 기릴 때요, 제사 지내고 산동반도 쪽에서 늘 제사 지내는데, 사마천 사기에 보면 동황태일이라고 그래요. 동황태일. 이거를 봉호 선생님이 또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동황태일이란 말을 안 썼는데 단군에 중국에서도 예전에 단군 그냥 안 그랬습니다. 단군 하느님하고 꼭 하느님 붙였습니다. 요 얘기가 이거예요. 동쪽의 황극이신데 태일은 하느님한테 붙이는 말이거든요. 중국에서. 북극성이나 하느님. 동쪽의 황제이신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럼 동쪽의 황제인 하느님이 누구겠어요? 환웅이에요. 환웅. 환웅이 우리말로 하느님이란 소리고요. 그게 한자로 해놓으니까 환웅. 환인, 환웅. 이게 이 대종교에서는 같은 분으로 보죠. 하늘에 계시면 환인, 내려오면 환웅. 예. 재밌는 게 1800년도 후반이나 우리나라 1900년도 초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을 신이라고 하자 했더니 신이라고 했더니 일반인들이 다 귀신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고 갓을 번역을 하는데 신 했더니 안 돼서 그래서 상제, 천주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다 중국식 표현이죠. 상제나 천주를 썼는데 우리말로 쓰자고 이제 주장한 분이 그 헐버트란 분인가 아무튼 그분이 결국 그걸 들고 나와요. 환인, 환웅, 단군이 성부, 성령, 성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단군은 사람 자식이니까 성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분이 볼 때도 우리 민족 고유 신앙이 기독교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는 그 무속의 하느님 아니냐? 하느님 그러면 무속스럽으니까 다신교 아니냐 할 때 헐버트란 분이 아니다. 하나님 하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님에서 리를 뺀 겁니다. 원래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원래 하나에 이 한이라는 거 안에 크다는 뜻도 있고 하나라는 뜻도 있고 다 있죠.
하나다, 크다,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한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서 하나님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우리 민족도 본래 일신교니까 우리 거랑 똑같으니까 괜찮다 해서 언더우드도 그 말에 설득이 돼서 그럼 나도 쓰마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논쟁이. 즉 지금 개신교에서 쓴 하나님은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환인을 말해요. 환인, 환웅, 단군의 삼위일체 신앙을 개신교에서 똑같다고 인정한 겁니다. 자기들 거랑. 요즘 개신교 분들은 모르죠. 이거 우리 거다라고만 자꾸 주장하시고 원래 예전에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하니까 이거는 개신교 고유 거다 하는데 이거 리을 빠진 거 가지고 고유 거다 하시긴 그렇고 이게 같다라고 해서 시작된 애초에 이런 것도 연구 그 자료 보시면 다 있으니까 아무튼 예전에는 단군 중에 맨 위에 그 환웅에 해당되는 분을 동양에서도 테일이라는 건 거의 하나님하고 모신 겁니다. 하느님하고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 환극이라는 거에 제일 좋은 모델이요. 중국은 요순을 얘기하지만요. 우리 같으면 단군을 얘기할 수 있고 결국 그 근원에 누가 있나요? 환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귀한 줄만 알지 마시고요. 종교의 스승은 예수님이시더라도 우리 민족의 제일 어른은 환웅이죠. 우리 민족한테 홍익인간하라는 5,000년도 더 된 그 이전 언젠지 모르는 그 시점에 선지자가 나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고 얘기한 건 단군이 아니라 환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느님이라고 불리던 환웅이 한자로 하니까 그렇지 우리말로는 하느님일 겁니다. 하느님이라고 불리던 즉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이라고 불리던 그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고 가르치고 지상에서 돌을 펴서 신의 도시, 하느님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성공을 다 하고 이분은요 성통공안의 모델이거든요. 자기 본성을 다 통했고 이니에지에 다 통했고 공덕도 완수했다는 게 에고를 경영해서 어디까지 해야 공덕 완수라고 하냐면 홍익인간을 해야죠. 백성들까지 잘 다스려서 신의 도시까지 만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안 통했죠. 환웅은요 실제로 공까지 완수했어요. 이래놓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예전 지금 개천절에 오늘 개천절인가요? 이상하게 얘기가 이쪽으로 가나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개천절이군요. 그래서 그러니 이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고 환웅입니다. 환웅이 개천을 했고 그 민족의 그 후손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철학도 우리랑 같네, 통하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인공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중국 거 연구할 때도 그래요. 이거 중국 거의 환극 사상이 어디서 왔는데요. 하느님이 줬다고 돼 있어요. 홍범구주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죠. 제가 봤을 때 이 하느님은 고조선의 단군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예전에 단군 거 이쪽 하느님한테 뭔가 정보 받아가면 최고로 쳤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그래서 이 우임금이 결국 하느님의 도움으로 치수를 했고 그 하느님의 도움을 얘기할 때 5월 춘추 보면 주신의 공덕이 크다고 자꾸 조선을 찬양해요. 조선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분명히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여기서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전에 그 신채호 선생 조선 상고사에도 5월 춘추 가지고 그 주장을 하셨었어요. 저도 따로 저대로 번역해보고 봐도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조선은 한테 직접 받았다고 말은 안 했지만 주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됐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난리를 다스렸다. 치수를 했다. 이런 면에서 동쪽 황제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전통 같은 거 보면요. 뭔가 가려져 있지만 중국의 글 안에도 전해오는 게 있는 겁니다.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군 그래도 제일 꼭대기가 환웅이니까 한국의 제일 모델을 환웅으로 놓고 보셔야 맞아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도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리더여야 한다는 전통이 동양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돼 있었던 거죠. 요순보다 훨씬 윗대잖아요. 환웅이. 그때부터 그 전통이 내려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요순으로 전해졌다. 이게 제 주장 같죠.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이 주장하는 겁니다. 홍산 문화에서 한쪽 흐름이 내려가서 고조선 부여가 됐고 한쪽 흐름이 이쪽으로 중국으로 황하문명 쪽으로 빠져서 요순 황제가 이걸 가져갔다고 주장하죠.
지금 중국 모든 문화의 원형은 황제가 다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육식갑자건 뭐건 다 황제가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의학마저도 황제내경이죠. 다 황제 때 만들어진 걸로 돼 있는데 아무튼 좋은 건 다 황제가 만들었다가 기존 중국 주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홍산 문화에서 문화를 가지고 간 사람으로 문화 전파자로서 황제를 얘기합니다. 근원은 홍산 문화에서 시작됐다라고 중국 동북공정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그냥 낭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내려간 정보들이 그래서 요순 우까지 왔는데 우임금도 여기서 뭔가 정보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자랑이었어요. 저쪽에서 나를 믿고 나한테 정보를 줬다. 내가 황제 될 자격이 천자가 될 사람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때 중요합니다. 이 홍범구주 자체도 요순 우에서 하나라가 이어지고 그 다음 망하고 은나라가 서서 망하고 그 다음 주나라가 섰을 때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물리쳐 놓고 세상에 은나라 통치 철학에 대해서 지금 기자한테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나라가 무도하다고 없앤 주나라 무왕 쿠데타 일으킨 양반이 왜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됐냐면 주무왕마저도 기자를 통해서 홍산 문화의 도를 듬는 제스처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는 동이 문명의 어떤 정수를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내놔야 되니까 지금 자기가 멸망시킨 그 은나라의 성자를 찾아가서 정치의 도를 듣고 싶습니다. 말이 돼요?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성자를 찾아가서 정치의 도를 가르쳐달라는 게. 은나라가 썩어 빠졌다고 욕하고 쿠데타 일으킨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은나라를 통해 내려왔던 이 홍산 문화의 정수를 자기가 배웠다라는 우임금이랑 똑같아요. 제스처가 황제나 우임금, 주무왕이 모두 동의적으로부터 나는 어떤 정치의 비법을, 도를 배웠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내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읽으셔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정수는 황극이었다. 황극 사상의 핵심은 이렇다. 양심의 근원을 알고 거기에서 나온 싹을 키워서 욕심을 다스리는 거. 없애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경영하는 거.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자, 요걸요. 현대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로버트 킨이라는 그 교수님이 경영학에서 이제 리더십 이론을 얘기할 때 리더십의 근원 상태라는 걸 얘기해요. 이분 저서에서 리더십의 근원 상태가 있다. 즉 모든 리더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정말 현명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 현명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일정한 상태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몰입 상태라는 것을 알아내요. 초연한 상태예요. 모든 거로부터. 즉 욕망으로부터 초연한 상태에 들어가면요. 이때가 리더십의 근원 상태라고 규정해요. 그때 특징이 있는데요. 4가지 주장을 해요. 근데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거랑 똑같아요. 즉 보세요. 그분은 지금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주장한 거는 인간이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질 때, 즉 리더가 위기에 몰릴 때 보통 그게 일어난대요. 가끔. 딱 초연해질 때. 그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서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리더십의 본원 상태, 근원 상태 그럽니다. 그때 특징이요. 인에 해당되는 특징이 나타나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 표현으로는 공익지향적이라 그래요. 공익지향을 해요. 모두의 이익을 위하고 특히 남의 입장을 잘 배려하게 됩니다. 이때. 특징이. 욕심에서 초연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정의. 이쪽은 가을 기운이죠. 목표. 결과지향적입니다. 즉 결실을 내겠다는 그 강렬한 힘이 나와요. 이 안에서. 결과를 내겠다. 그리고 지혜. 가치지향적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자명하다고 믿는 그 가치에 충실하게 돼요. 이 순간만큼. 그리고 예절. 외부 개방적이 돼요.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면서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는.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확 열린 상태가 된다. 재밌죠? 그래야 다양한 외부의 정보를 활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이 4가지가 나타난다는 게 리더십의 그런 상태의 특징이에요. 이분이 이미지를 공부해서 그걸 설명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릅니다. 아무튼. 네, 재밌죠? 아무튼 이 현대 경영학 이 연구학자가 하는 말이지만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게 몰입에서 일어나요. 초연함, 몰입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는 유교에서 경 아닌가요? 선비들이 늘 경을 강조한 게요. 홍범구주에서도 그 환극은 늘 깨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경 상태에서. 이미 이제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을 강조합니다. 깨어 있으면 리더십의 근원 상태로, 즉 불교식으로 말하면 주인공 상태가 돼요. 그 주인공 상태라는 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서서 꽉 찬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반드시 결실을 내리겠다는 그 가을 기운을 쓰면서 자명한 진리, 자신이 자명하다고 믿는 그 진리에 충실하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에 안이 들려요, 이때는. 이때는 고립되지 않고 외부를 적극적으로 폐쇄적이지 않고 활용해요. 이때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정확히 고려해요. 이때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미션을 완수하는 데 집중해요. 힘이 나와요. 엄청난 힘이. 재밌죠. 물 기운을 써서 자명한 거를 체크하고, 목 기운을 써가지고 타인까지 사랑하고, 금 기운을 써서 결실을 맺고, 불 기운을 써서 외부와 조화를 이루는 힘을 쓴다. 이게 이제 에너지와 로고스를 활용하는 리더의 모습이죠. 이게 요즘 딱 환극이란 말이에요. 재밌죠.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환극이 서야 제대로 된 정치가 일어난다. 이게 아무튼 핵심입니다. 오늘 막 진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서 드렸습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페이지 한번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중용. 지난번에도 읽은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이런 환극을 이룬 군자가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길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생각과 말, 행동을 하는 방식이요, 그대로 양심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보세요. 진리의 화신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죽을 보면 생각, 말, 행동을 하는 에고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지금 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길이 돼버리죠. 그 사람은요, 말하는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하느님, 인간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대로 그게 천하의 길이 돼버리고, 행동을 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이 돼요. 영원히 따라야 할 법이 되고, 천하의 길이 된다는 거는 그 길로 걸어야 되는 답을 주는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요. 천하의 법은 영원히 문제를 풀 때는 그 공식을 따라야 되는 그 법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말을 하면요, 말이 그대로 천하의 표준이 돼요.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같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멀리서 보면 우러러 보이고, 멀리서 봐도 산처럼 우러러 보이죠. 환극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극. 예,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야 환극이죠. 그래서 우러러 보고 이 사람을 따르기만 하면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죽은 인간이지만 속에는 양심이 꽉 차 있어서 양심의 화신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거죽을 보고 우리는 뭔 더 거죽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거죽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적인 내용 같지만 그 말하는 내용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안 그러면 추상적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얘기하죠. 딱 이게 동양의 이 환극을 이룬 군자의 상태입니다. 성인의 상태인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나 지금 유교 경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언행을 보고 우리는 양심을 알 수 있으니까 우러러 보게 되고, 가까이서 보아도 싫지 않다. 가까이서 직접 만나와도 이 사람은 여전히 양심으로 대하니까 상대를 가까이에서 만나도 싫어할 수가 없다. 근데 보통은 멀리서 볼 때는 우러러 보이는데요. 가까이 가면 실증날 수도 있죠. 짜증날 수도 있죠. 양심, 가짜 양심인 경우에는 바로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저기에 있어도, 즉 가정에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양심을 구현하고, 또 그 사람을, 가정에 있는 사람을요, 등용해서 나라에다 정권을 주고 한번 맡겨봤더니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어디서나 양심을 구현하니까요.
양심대로만 일을 처리하니까요. 진실로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명예를 언제까지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양심대로만 하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천년만년 가도 오히려 더 빛나겠죠. 양심대로 산 분은. 한 시대를 산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분은 일은 아주 그 인류를 통틀어서 훌륭한 삶을 산 거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시대를 다 통할 수 있는 진리대로 사신 거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봐도 그 사람은 싫지 않고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겠죠. 군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 천하의 명예를 얻은 자가 일찍이 없었다. 이 정도 안 하고 천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군자는 없다. 그 다음 보죠. 대저 이제 실제로 황극이요 정치할 때 여기 이 홍범구주는 아주 실전 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팁이 있어요. 막연하게 양심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전 팁으로 대저 여러 백성 중에 꾀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고 지키는 것이 있는 자들은 뭔가 좀 자기 그대로 도모해서요 꾀하고 있고 뭔가 실제로 뭔가 하는 게 있고 또 뭔가 어기지 않고 어떤 룰을 지키고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거는요 뭔가 양심을 조금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대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이런 인재들은 한 명이라도 꼭 기억해두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현하고 있는 어떤 양심의 일정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다 취해서 써야 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황극이 되려면요. 너만 잘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양심의 달인이어서 안 돼요. 상대방의 양심까지 꺼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방을 경영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욕심과 양심의 이 비중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양심을 복돋아서 좋은 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경영자죠. 자기 혼자만 잘하면 독불장군이죠. 경영자라는 건 다른 사람들까지도 탁월해지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되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인재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뭘 꾀하려고 하느냐, 뭘 하고 있느냐, 뭘 지키고 있느냐 요걸 봐가지고 요게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극함에 화합하진 않더라도 황극에 화합하진 않더라도 보세요. 이 황극의 지극함은요. 양심의 극치를 말해요. 양심의 극치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더라도 허물에 걸리는 정도가 아니거든. 요게 아주 자찜이죠. 찜자는 아니거든. 찜찜이 더 크면 안 돼요. 자찜,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양심하겠다는 큰 어떤 흐름에서는 아주 어긋난 게 아니거든. 임금이 수용하고 안색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로 좋게 대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덕은 양심의 실천이죠. 나는 양심의 실천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일을 하게 복돋아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가 복록을 하사하면 월급을 주면 이 사람이 이에 그 임금을 지극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또 작은 양심들이 결국은 황극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거 엄청 실전 팁입니다. 리더가 반드시 알아요. 그러니까 리더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자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읽어낸 다음에 양심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다면 자기가 볼 때 양심의 극치에서는 안 맞지만 자기대로 뭔가 이니에이지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취해서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나는 양심을 지향한다라고 분명히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 이 세종시대 때 황희정승이 원래 좀 탕관오리급의 그런 분이셨는데 세종이 불러다 이렇게 한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종을 만난 황희정승 그 뒤로는 조심하고 자기 안에는 양심을 더 드러내서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나라에 큰 도움을 주고 가셨죠. 요거는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잘해야 된다는. 경영자를 못 만나면요. 내가 아무리 양심을 해도 위에서 안 알아주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아주 도인 아니면요. 이게 풀어집니다. 막 살게 되고 나라도 내 거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위기감을 갖게 되니까요. 내 자식, 내 가정 누가 지키냐. 내가 챙기자.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근데 리더가 신뢰를 주면서 난 양심 잘하는 사람 제일로 친다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왕이면 양심 쪽을 더 신경 쓰려고 하겠죠. 그래야 리더가 알아봐 주니까요. 좀 그런 관계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못 만들면요, 꽝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홍익학당 경영할 때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늘 양심만 알아봅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게요.
괜히 꼼수 부리는데 엄한 시간 쓰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뭔가 잘못했으면요. 꼼수 부려서 잘 넘기겠다라고 홍익학당에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니이지 근거해 볼 때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거 같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 모습에서 저는 양심을 보죠. 양심 살아있네. 오케이. 이 모습을 더 중시하는데 보통은 꼼수를 부려서 그거 막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이렇게 살아남는 걸 더 중시하죠. 현대사회는. 그래서 그걸 자꾸 위에서 인정해 주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양심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꼼수 부린 사람을 더 인정해 주니까요. 꼼수 부린 사람을 덜 인정해 주고 양심대로 한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리더가 만약에 있다면 회사 문화 완전히 달라질걸요. 양심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유능한 거예요. 욕심은 자기한테만 유능해요. 남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양심은 모두한테 유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양심은요. 진짜 양심을 몰라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지금 양심은 무능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예전에는 양심이 아무튼 통치 철학의 기본이고 양심 잘한다 하는 사람이 리더해야 되고 리더가 사람들 뽑아서 일 시킬 때도 난 양심을 최고로 본다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라는 거죠. 여기 실전 지침이 다 있죠. 또 하나 더 볼게요. 외롭고 홀로 된 사람, 과부, 호라비, 고아, 즉 보세요. 백성들 중에 제일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벼슬아치에 비해 백성이 더 낮은데 백성들 중에도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잘하고 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고 밝다는 건 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리더가 그래야 된다는 거. 이게 양심에 맞아서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거 보면 빨갱이다. 홍범구주도 빨갱이다. 홍범구주도 종북이다. 이러실 분들 계실 텐데 병입니다. 그 정도면. 양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에 재능이 있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어요. 기술이 있고 실제로 하는 게 있어요. 저 하는 게 있다는 말이 전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요즘 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뭘 안 해요. 고민만 하고 계세요. 자, 시장에서 돈을 안 준다, 월급을 안 준다, 뭘 안 준다 해도요. 사람이요, 산다는 거는요, 뭔가 한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나를 인정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20살이면 20년간 살면서 옳다하고 뭔가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남한테 쓸모 있는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 자꾸 등용하라고 나오고 인정하라고 나오지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이 없죠. 보통은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즉, 이 월급을 안 주면 나는 뭘 안 하겠다. 이거는요. 이게 오히려 시장에 정속된 마인드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돈을 나한테 치르지 않으면 나는 입금을 안 해주면 나는 안 움직이겠다.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에요. 주체적인 삶은요. 시장이 나를 알아봐 주든 안 알아봐 주든 나는 나대로의 가치, 존재 증명을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멋지게 하다 가겠다는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계속 하고 있다잖아요. 뭔가 하고 있는 사람, 꽤 하는 게 있는 사람, 최소한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 꽤 하는 게 있다는 건 계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뭔가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지키고 있는 게 있는 사람, 그건 안 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 TV에서 보니까 몇 가지 나는 안 한다. 딱 원칙을 지키더만요. 술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가수 생활 하느냐 해도 나는 그거 안 한다. 뭔가 지키고 있다는 건요. 그 나름의 뭔가 또 양심의 어떤 발단이 있죠. 양심의 발로가 있죠. 뭔가 지키겠다. 나와 나 모두에게 해로운 거 난 안 하겠다 하고 뭔가 지켜요. 그게 황극이 볼 때는 이니에이지 전문가가 볼 때는 양에 안 찰 수 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취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 사람. 뭔가 꾀하는 게 있는 사람.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 뭔가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 요거 재밌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운전할 때 나대로 교통법규 지키는 걸 나의 아주 미션으로 알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양심 전문가가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일 때도 있겠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크게 양심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쳐서 쓰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뛰어난 인재는 어차피 소수예요. 근데 이 나라를 바꾸려면 다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일이 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인보다 조금만 나으면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을 보살과 군자로 만들 수 있어야만 환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나라에서 예전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성통공안이라는 게 이거예요. 환웅이 모델입니다. 환웅을 생각하세요. 환웅은 신의 도시를 진짜 만들었어요. 그리고 360여 가지 인간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제시해주고 갔어요. 그게 공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통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잘 경영해서 다른 사람 마음까지 열어주고 가야 돼요. 이게 공덕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이 많은 성자들이 왔다 갔지만요. 공까지 완수하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은 미래를 기약하고 가죠. 당대에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 개천절의 주인공인 환웅은 와서 당대에 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겁니다. 모델이라는 건 딱 그분의 인생만 봐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야죠. 다른 성자들은요. 그 모델에 딱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가셨어요. 실제로. 장기적으로 봐서 성공인 거지 그 당대에 보면은 제대로 뜻을 못 펴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패라는 겁니다. 제대로 뜻을 못 폈어요. 능력을 다 못 발휘하고 가셨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운이, 그러니까 그분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아무튼 환웅이라는 존재는 와서 뭔가 뜻을 운이 좋았건 때가 좋았건 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하다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분들 간의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델로 삼을 만하냐 아니냐는 거죠. 위대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운에 갔어요. 그러면 모델로 삼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과학자가 와서 과학자의 모범이 되는 삶을 하나 보여주고 갔어요. 그분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웅을 모델로 삼으시라 이겁니다. 우리 민족 분들이면 여러 성자 다 좋지만 우리 민족의 조상이자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을 보여준 분인데 성공했다는 사례를 들어야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결론이 늘 사형으로 끝나고 독약 먹고 죽고 끝나면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미 위축돼 있어요. 난 이 공부하면 사약 먹을 각오를 해야겠다. 진짜 사약이 와요. 역시 그렇구나 하고 가면요. 이해되시죠?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분들 간의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모델이라는 건요. 그분의 삶이 그대로 우리 양심을 발현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사례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례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환웅을 대입해 보세요. 환웅이 움직인 게 그대로 천하의 길이 되고 환웅이 행동한 방식이 천하의 법이 되고 환웅이 말한 것이 그대로 천하의 표준이 된다. 경전이 되잖아요. 환웅을 넣어서 읽으신 게 지금 홍범구주엔 더 맞습니다. 예, 앞에 얘기 다시 한번 또 짚어봤고요. 자, 또 나가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재능이 있고 뭔가 하는 게 있는 사람, 시켜서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시켜서 하는 사람은 안 시키면 안 합니다. 하는 게 있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요.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더라도요. 그 회사의 비전과 자기의 비전을 맞춰가면서 일할 수 있는 주체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시키면 한다는 건 사실 뭐가 없어요. 돈 주니까 한다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고 삽니다 하면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상태. 피동적인 상태죠. 제가 말하는 거를 각 기업의 그 경영자들은 다 원하실 거예요. 제발 우리 사원들이 내가 안 볼 때도 주체적으로 일했으면.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가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을 뽑았을 때 그렇게 일합니다. 이해되시죠? 욕심적인 사람은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칼 같아요. 자기 월급 받은 거에 만큼 일합니다. 칼 같아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을걸요? 월급 이 정도 주셨잖아요. 전 이 정도만큼 딱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양심적인 사람은요.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건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나의 가치, 나의 삶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와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이 순간순간 양심에 충실하게 일을 할 때 나한테도 좋고 회사에도 좋고 또 우리 물건을 쓰는 고객들한테도 좋을 거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리더들은 원하는데요. 본인들도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황극사상은 리더부터 그렇게 살면서 모범이 돼주니까 아랫사람들 다 리더를 배우다 보니까 리더의 말과 행동을 배우다 보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경영인데 인재를 뽑을 때도 먼저 꾀하고 뭔가 하는 게 있고 그런 사람 뽑아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잘 들어가겠죠. 황극이 하고자 하는 게 잘 전파되겠죠. 복사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면 나라가 창성해질 것이다. 이게 기본인데요. 인재를 알아보고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나라가 창성해집니다. 이게 효율성이 높은 일이죠. 제가 주장하는 대화적 효율성이요. 소화적 효율성만 생각하면 그게 나한테 뭔 이득이 될 것이냐. 우리 회사 뭐 주가 올리고 이런 것만 고민해요.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해요. 사람한테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한테 투자를 한 게 나라 전체 이득이다 이런 발상하는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 정인,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른 사람,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은 자, 요 말 되게 귀에 솔깃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게 해주어야 선해지니 그대가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게 하지 못하면 와이프한테 바가지를 자꾸 긁게 만들면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띵땅을 치겠죠. 이게 옛날도 똑같아요. 뭡니까? 공무원들 뽑았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선해질 수 있다. 자, 일단 이 사람들이 아주 군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주 군자면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맹자도 말하지만 아주 선비라야 이런 항상된 소득이 없더라도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옛날 군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주 도인 아니면 요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재주가 있고 조금이라도 하는 게 있고 뭔가 지키는 게 있으면 다 뽑아서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이 사람들 되게 위기에 있거든요. 지금 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 아닌 사람들도 뽑아 쓰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관리할 때는요. 일단 돈 문제는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욕심과 양심 간에 50% 이 경쟁에서 욕심이 승리하는 일은 없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덕을 좋아하지 않는 얘기.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양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최소한 양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양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만약에 복록을 하사하면 이거는 그대가 허물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될 뿐이다. 빨리 그런 사람들은 잘라라 이거. 아예 뽑지를 말아라 이거죠. 이거 지금 그대로 이게 홍익학당의 경영 방침입니다. 네. 재밌죠? 그런데 서경 집전에 뭐라고 했냐면 줄을 뭐라고 냈냐. 반드시 부유하게 한 뒤에 그 사람의 선함을 질책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부유하게 안 해주고는 선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할 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인이 가르침을 사람의 중간 단계의 사람 이상이 모두 능히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즉 양심 조금만 하려는 사람이면 그래도 뽑아서 쓸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군자들만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 정치를 어떻게 군자들만 대상으로 해요. 이런 거 보면요. 홍범구주는요. 정말 실전 팁입니다. 지금 이 시대 바로 적용해도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이런 사람들 뽑을 거거든요. 알아서 뭔가 하는 사람. 알아서 뭔가 자기대로 연구한 계획이 있는 사람. 자기대로 뭔가 지키는 원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지능이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IQ보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보고 이런 사람들을 더 우대해서 뽑아놓고 근데 이렇게 뽑았다고 안심해버리면 안 되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런 사람들이 어긋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키워가죠. 그런데 애초에 양심을 키울 의지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뽑아놓고 복록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욕심만 커지겠죠. 이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한 얘기죠. 홍범구주의 이런 실전적인 얘기가 지금 회사 아주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들어도 도움될 만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